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시간,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크게 창조와 타락과 구원 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타락편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인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오늘 그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초신자에게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 이것이 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태도라는 것, 특별히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신 분이라는 것을 목표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점이라는 것을 늘 서두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늘 기도하시고 이 점에 유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영접한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라는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대상인 사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사단은 굉장히 교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만만치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통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사단은 다양한 형태로 저희를 공격해 오고 있지만 사단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단의 정체를 알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이게 저의 경험이나 누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이기신 분이시고요.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만만치 않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오늘 이 시간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단의 생명줄을 거의 끌어놓다시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이미 승리에 참여한 자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을 하지만 사탄과 대적을 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은 미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면서 사단을 이겨나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경건의 시간에 요한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었는데요. 요한의 그 증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구원을 이뤄가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면서 살아가야겠죠. 초신자나 불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가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사탄을 만드셨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조차도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누구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단의 그 기원부터 도대체 사단이 무슨 연유로 사단이 되었고 이 땅에서 활약하게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찾아보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말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단을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그 복음을 경고히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한 그러한 해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동안 나눴잖아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찾아봤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들을 존귀한 존재에 맞게 결핍이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냥 아무 데나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제 약속을 맺으셨어요. 너희 선악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와 선택을 존중해서 선악과 앞에서 언약관계를 맺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드디어 사탄이 들어간 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뱀은 뭐고 사탄은 뭐고 귀신은 뭔지 헷갈리죠? 성경을 토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할 때 주의할 점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사탄은
천사가 교만해져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아시고 사탄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나오죠. 다시 유다서 1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스스로 교만해져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로 스스로 간 것입니다. 선악과 역시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들지도 않으셨고 선악과를 먹게 조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하신 정말 좋으신 분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만지고 탐구하고 알아야 종국에는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얼핏 듣고 자세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보면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파악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성경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성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하는 짓과 반대의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진리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단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사단의 정체성과 반대로 하는 우리의 행로를 선택하는 것을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본문 내용이 읽을 만한 정도의 길이면 읽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말씀만 안내를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사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이거든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명명하냐면 대적자, 고발자, 히브리어로는 사탄, 그 뜻은 대적자, 고발자, 맞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파악이 되나요? 참사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욥기에서 1장 6절에서 12절을 보고 또 2장에서 1절 이하를 보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해요. 참소하는 자가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만 안내를 할게요. 요한복음 1장 6절, 2장 1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여기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말씀 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탄처럼 고발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입이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고 증보하고 입으로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사단과 반대로. 쉽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사단에 대해서 명명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마귀, 귀신의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단에 대해서는 마귀, 귀신의 왕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사단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든지 그 사단의 그 계략의 단계를 3단계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이 되냐면요.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김에 그 사단이 하는 그 3단계 그 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단은 먼저 항상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저희들에게도 정체성을 흔들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실패를 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또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필요를 건드려요. 예수님께서도 그 40일 광야에서 굶주리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육체적인 필요를 흔드는 겁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저희에게도 사단은 이렇게 흔들고 있죠. 지금 너 돈이 없잖아. 하나님이 뭐야 일단 먹고 사는 게 더 문제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중요해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급선무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생존에 대한 욕구를 흔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지금 너 너무 외로운데 하나님 말씀 지키고 뭐고 할 그런 여유가 있어? 지금 너무 힘든데 일하러 가야지. 기도는 무슨 기도야. 이렇게 흔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기에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살아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와에게도 유혹을 한 그 뱀의 유혹과 유사합니다. 그 3단계가 전략적으로 아주 일치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와와 달리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냐?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싸워서 이기신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이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사단이 유혹을 할 때 나의 정체성을 흔들거나 내 판단으로 뭘 하라고 유혹을 할 때 혹은 세상적인 것에 더 눈이 돌려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였으되 선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사탄을 충분히 이기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